읽은 말씀 갖고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희 한국 사람들은 좀 이렇게 독립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뭐 좋은 면도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이나 힘든 환경, 그런 거 이렇게 잘 극복해 나가는 그런 좋은 면도 있고요. 뭐 또 좀 안 좋은 단점인 면도 있습니다. 너무 독립적이니까는 남이 밑에 이렇게 같이 일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에게 기술을 가르쳐 주면 금세 나가고 자기가 똑같은 비즈니스 그렇게 한다고 이제 그럽니다. 이렇게 저희들 신앙생활 할 때는 그런데 그런 성향이 어떨까요? 저희들 오늘 읽은 말씀은 이제 무익한 종의 비유라는 그런 제목이 붙여진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 지금 누가복음은 이제 예수님이 제자도를 계속 얘기하시는 그런 복음서인데, 누가복음 16장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이런 재물관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것을 말씀해 주셨고요. 이제 17장에 나와서 계속해서 이제 제자는 어떤 모습의 사람이어야 되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건데요. 그런데 오늘 이 비유도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게 된 그 배경이 있습니다. 5절 말씀 보시면은요,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사도들이 예수님께 믿음을 더하소서 그럽니다. 이렇게 지금 사도라고, 제자들을 사도라고 표현한 걸 봐서는요, 제자들이 어떤 사역을 하고 돌아와서 그 후에 그런 일인 것 같아요. 그들에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그 배경 가운데 예수님이 무익한 종의 비유를 말씀하세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을 더해달라는 거하고 무익한 종하고 이게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믿음을 더해달라는 거하고 무슨 연관이, 이 비유가 있을까요? 지금 이제 예수님이 믿음을 더해달라고 제자들이 얘기할 때 무익한 종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요, 믿음은 어디에서 시작하는가, 그거를 말씀해 주세요. 믿음은 내 신분이 무엇인가 아는 데서 시작한다,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먼저는 내 신분이, 내가 어떤 자인가, 그것을 아는 것이 믿음의 기초라는 겁니다. 이 비유를 먼저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요, 7절에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이제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종이 있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밭에서 일을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어제 같은 경우는 날씨가 뭐 오늘보다 더 덥고 그러니까는 이렇게 길에 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지금 여기 중동 지방은 늘 이렇게 더운 곳이잖아요. 그런데 밭에 나가서 일을 하루 종일 하고 온 거예요. 얼마나 지치고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럴 때 수고했다, 와서 앉아서 같이 밥 먹자,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이기 때문에. 이 당시 종은 노예입니다. 노예들은 그냥 아주 정교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연장이라고 생각하던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더운 곳에서 하루 종일 일했다고 와서 먹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8절에 보면은요,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그 종에게 내 먹을 것 준비하라고, 하루 종일 일했는데 돌아와서 먹을 것 준비하라고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준비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요, 띠를 띠고 수종 들라 그래요. 좋은 레스토랑에 가면 이렇게 팔에 이렇게 에이프런을 두르고, 이렇게 서브하시는 분들이 에이프런 두르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누가 음식 같은 거 손님이 이렇게 흘리거나 그러면 바로 가서 이렇게 닦아주려고 이렇게 천을 이렇게 두르고 있는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이 종에게도 띠를 띠고 수종 들고 있으라고, 자기 먹는 동안 수종 들고 있으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밭에서 일했으니까 갈증도 날 거고 또 배도 고플 겁니다. 근데 식탁에서 시중까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분이 종이기 때문에요. 믿음은 먼저 내 신분이 무엇인가 아는 것, 거기에 기초합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요. 그것은 예수님이 저희들 주인이시라는 표현이잖아요. 예수님이 주인이시면 저희들 신분은 그분의 종입니다. 그리고 종이라면은요, 주인이 명한 것을 그냥 행하는 것, 주님이 말씀하신 걸 그냥 행하는 것, 그것이 종입니다.
그래서 5절과 믿음을 더하소서라는 말씀과 비유 사이에 6절이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요,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겨자씨 안 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뽕나무더러 뽑혀서 바다에 심겨라. 이제 그 마태나 마가복음에서는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만약에 믿음이 있으면 이 산더러 바다에 던지우라 해도 던져질 것이다. 이제 그 말씀하셨는데요. 여기는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기어라 할 것도 그 순종하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믿음은요, 내 신분을 알기 때문에 내가 명받은 거 그냥 행하는 것임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산이 바다에 던지워지는 것, 뽕나무가 뿌리째 뽑혀서 바다에 던지워지는 것, 이거 그냥 정상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가능치 않은 그런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명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그냥 저희는 그것을 행하는 겁니다. 그대로 그냥 전하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명을 받았는데 주님 이거 힘들겠습니다. 이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뽕나무가 뽑힙니까? 내가 판단하고 내가 할지 안 할지 그걸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얘기해주는 히브리서 11장에서는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에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30절에는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홍해가 갈라진 것, 여리고가 무너진 것, 그것을 얘기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어요. 홍해 앞에, 바다 앞에 이르렀는데 뒤에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상황 가운데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백성들을 명해서 앞으로 나아가라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지팡이를 내밀어서 바다를 가르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바다가 앞에 바다가 넘실대고 있어요. 그런데 백성들에게 앞으로 나가라고, 지금 그게 말이 됩니까? 앞엔 바다인데요. 바다가 지팡이를 이렇게 내민다고 갈라진다? 하나님 그게 가능합니까? 뭐 그거 얘기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기 14장 21절이요. 저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바다가 갈라질 것이다. 그냥 지팡이를 내밀라고 할 때요, 백성들 앞으로 나가라고 그렇게 하라고 할 때요,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가 갈라집니다. 여호수아는 크고 견고한 성인 여리고성을 돌 때요, 그냥 하나님이 그 성을 돌면은 무너질 거다, 그 말씀 받고 그냥 성을 7일 동안 도는 거예요. 그리고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저희 그 믿음은 명받은 것을 그냥 행하는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니고요, 말씀에 있는 거를 그냥 행하는 겁니다.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내 생각으로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고 그냥 그러는 거예요. 가라고 하시는데 저는 못 갑니다,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서라고 하는데 주님 저는 여기 멈춰서면 안 되겠습니다, 저는 제 생각에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명받은 거를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뽕나무가 바다에 뿌리가 뽑히는 거, 바다에 심기는 거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명 받았으면 그냥 선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그분의 종이기 때문에요. 그냥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하는 겁니다. 저희가 이렇게 다 이렇게 막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명 받은 거 그냥 행하는 거,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믿음은요, 내 신분을 알기 때문에 주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종이기 때문에 주의 말씀대로 했어요. 그래서 그냥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던지우라고 그렇게 했는데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저희 교회 파킹장에 감나무가 서 있는데 이렇게 제가 만약에 그 감나무를 이렇게 뽑혀갖고 오늘 뽑혀서 산타모니카 바다에 던져질지어다, 그런데 정말 뽑혀서 날아가 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주변에 막 울타리 막 딱 만들고 막 거기 완전히 막 신앙의 이제 그 성지가 되는 겁니다. 막 이렇게 2018년 7월 8일 날 뽕나무가 뽑혔다. by 레브런 킴. 막 거기 막 편말 이렇게 써놓고
저희들 통해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뭐 다른 사람은 주님 말씀하셔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했잖아요. 제가 했더니 뽕나무 뽑혔어요. 그러고 이제 그러기 쉬울 거예요. 오늘 제자들이 사역하고 와갖고 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랬을까요? 우리가 사역하다 보니까 너무 믿음 부족해갖고 좀 믿음 더해줘야겠다. 그래서 그게 아니고요. 이게 70인 전도대 파송했을 때도요, 귀신도 떠나고 병자도 낫고 역사가 많았어요. 지금 이 사도들도 여러 역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들 보기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역사들이 많았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와서는 아직 부족하네요. 저희들 아직 부족하네요. 그러면서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아직 부족하네요. 믿음 더하소서 말했지만은 예수님 저희 한 거 대단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야 너희들 대단하다 이 얘기 기대하면서 믿음을 더하소서 그런 겁니다. 그들에게 주님이 무익한 종의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10절 보세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명령받은 것 다 행했어요. 역사도 많았어요. 그런데 그때 뭐라고 하라고 하냐면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나는 해야 될 거 그냥 한 겁니다. 그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하루 종일 고단하게 일했어요. 저녁도 준비하고 그 옆에서 배고픈 거 참으면서 시중까지 들었어요. 그랬다고 저 수고 많이 했죠. 저 정말 이런 종 없죠. 뭐 그런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저는 무익한 종이라고 제가 해야 될 일을 한 거라고 그게 종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종이라는 걸 기억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저는 종입니다. 제가 해야 될 일 한 거고 거기서 높임 받아야 될 일이 있다면 주님이 높임 받으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수고는 나도 했지만 그러나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사사시대 말에 이스라엘이 아주 영적으로 어두웠을 때 블레셋하고 전쟁이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졌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법궤를 전쟁터에 갖고 나갔어요. 법궤 갖고 나가면 승리할까? 그래갖고 법궤를 갖고 나갔어요. 그런데 그 법궤를 전쟁하다 블레셋에게 뺏겼습니다.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 법궤를 자기들 땅으로 가져갔을 때 블레셋에 전염병이 돌아요. 독종이 돌아요. 재앙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7개월 동안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가 도저히 같이 있으면 안 되겠다. 이스라엘 땅에 돌려보내자. 수레에다가 암소가 수레를 끌고 그 위에 법궤 얹어갖고 돌려보내자. 그런데 만약에 이 암소가 그냥 곧장 이스라엘 땅으로 가면 이 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난 줄 알리라고 해요. 그런데 말 못하는 암소가 법궤를 싣고 가는데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그냥 곧장 이스라엘 땅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맺기 때문에 말 못하는 소지만 그 길을 그냥 곧장 간 거예요. 그런데 그 암소가 도착한 이스라엘 땅 벳세메스 사람들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6장 12절에 보면요,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대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블레셋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그렇게 자기가 해야 될 그 일을 비록 그 말 못하는 소지만 이렇게 잘 감당했어요. 그런데 14절이요, 저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그런데 그 벳세메스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법궤를 잘 실어온 그 암소, 그 수레를 장작으로 삼아서 땔감 삼아서 이 암소를 번제물로 바쳐버려요. 참 이렇게 성경에서 가슴이 찡한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게 저희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람들이 갖고 있어야 될 마음입니다. 힘써 주님 섬기고 마지막에는 그냥 번제물로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법궤 운반해 오느라고 나 이렇게 옆에서 풀도 뜯어먹고 싶었는데 법궤 운반해 오느라고 안 그랬다 뭐 그러고 그런 거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제자들처럼 저희 사역하고 역사 많았어요. 굉장하죠. 그러면서 자신들이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해야 될 일을 한 겁니다. 일을 하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렇지 않죠. 많은 경우에 그렇지 않기 쉽죠.
내가 한 일로 인해서 나에게 뭔가 주어지길 바라는 거예요. 뭔가 나에게 어떤 자리가 주어지길 바라는 거예요. 나도 영광 받으려고 그러기 쉽습니다. 종교 개혁자들이요 갖고 있었던 세 가지 신앙의 어떤 신앙의 어떤 신조, 그것이 있었어요.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주께만 영광. 믿음의 사람들은요 오직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오직 말씀 갖고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주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겁니다. 오늘 저희가 무익한 종의 비유를 봤어요. 신앙은요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저희는 말씀 따라 행하는 거예요. 내가 할지 안 할지 그걸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이 주어졌으면 그 말씀 갖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영광을 주께 돌려드리는 겁니다. 충성스럽게 잘했어요. 법궤를 메고 내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잘 갔어요. 그래도 주께 영광 돌려드린 겁니다. AD 79년에 폼페이에 화산이 폭발했어요. 폼페이시가 폐허가 됐습니다. 그때 갑자기 용암이 들이닥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그냥 황급하게 피하다 용암에 휩쓸려서 다 그냥 죽은 그런 모습이 고고학자들이 발굴할 때 보여졌어요. 사람들이 그 용암을 막 피하려고 하다 덮쳐서 그냥 그 모습으로 죽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 특이한 그런 그 모습이 하나 있었습니다. 폼페이 성문을 지키던 보초의 모습이에요. 용암이 이렇게 막 그 밀려올 때 사람들을 피하려고 막 그러는데 이 폼페이 성문을 지키던 그 보초는 피하지 않고 그냥 성문 앞에 무기를 들고 부동자세를 한 채 자기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서 그냥 평상시 그 모습대로 그냥 서 있다가 죽은 거예요. 런던에 있는 미술관에 가면 이 군인을 막 사람들이 여기저기 이렇게 피하려고 하는 그 모습 가운데 그냥 무기를 들고 성문 앞에 서 있는 그 모습을 그려놓은 그림이 하나 걸려 있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의 제목이 충성이랍니다. 저희는 종이기 때문에 명받은 것을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냥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내가 명받은 것을 그냥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제가 해야 될 일을 한 겁니다. 주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겁니다. 저희 교우들, 저와 여러분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 이런 주의 제자들 늘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믿음은 내가 판단하는 거 아니라는 거 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할지 안 할지를 내가 결정하는 것 아니고 주님이 명하셨으면 행하는 것임을 보았습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는 것임을 보았습니다. 주님이 멈춰서라고 하시면 멈춰 서는 것임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일들 충성스럽게 감당한 뒤에 그러나 주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임을 보았습니다. 솔라 그라티아, 저희들 주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주님만 드러내는, 주님만 따라가는 그런 주의 제자들 다 되어지게 삼부 예배 식구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